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어떤 마음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모세 역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세 번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으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 그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서부터 구원하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어떤 증거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지금 모세가 바로왕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까요?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내가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붙잡지 말고 내 말을 붙잡으라.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내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왕으로부터 너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너희를 빼내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벌어지는 상황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곧 더 가혹한 그런 노동에 처하게 되고, 또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처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막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전해라.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가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 그대로 다시 전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낙심해가지고 막 도끼는 뜨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고, 바로 왕은 더 이제 막 고조돼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까, 이걸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 가서 이 말씀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가서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놓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놓치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정말 암담합니다. 답이 없어 보여요. 과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흔들려요. 모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여러분, 모세가 낙심했어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바로왕 앞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왕은 제 말을 더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언제 했는지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굳고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거절했을 때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지금 다시 나왔어요. 그건 모세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낙심했다, 상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열심히 잘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그래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제일 낙심이 되고 좌절감이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사역자들은요 제일 기쁘고 힘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제대로 잘 증거해야겠죠. 근데 그 증거하는 그런 제대로 된 말씀을 잘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힘내라고 이렇게 밥 한 끼도 사주시고 또 막 하시는데 사실 식사 한 끼 사주시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게 그게 더 기쁨, 그게 더 힘이고요. 네. 요즘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여기는 누구를 하면 좋을까? 이건 누가 맡았으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제 막 전화 돌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한마디로 그냥 바로 거절해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또 너무 감사하게 한마디로 승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그럴 때마다 참 웃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막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옆으로 샜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붙잡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지금 이 상황을 온전하게 승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죠?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요. 그걸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렇게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끝나야 되는데, 네, 오늘 13절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났으면 이거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이 13절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하나님이 끝나셨다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을 붙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좌절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끝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이상,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때 나와 상관이 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기 원하세요? 전자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어제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장로님들께서 그냥 이 일을 조용히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고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과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자 그들이 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